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고 할 때 이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하, 누구를 데리고요?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내려가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 잠자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그때 이 이야기, 꿈의 이야기를 들었던 한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에는 이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걸까? 그 믿음은 있었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무엇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버리고 고백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마르다를 만나게 되고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울고 있는, 애곡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요.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아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습니다. 아는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마르다도,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그러하여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확신이 없거든요. 확신이. 그래서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볼 때는 믿을 것 같았거든요. 볼 때는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실상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확신이었거든요. 못 내려가고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내 부라를 데리고 가라. 둘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얻은 거예요? 확신을 얻은 거예요. 확신.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어디까지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얻고 와서 이제 기드온이 취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자,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전쟁은 간단했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니까 100명씩 세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한 대는 누가 이끈 거예요? 한 부대는 기드온이 이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빈 항아리를 나눠주고 횃불을 나눠주고 그리고 횃불은 어디에다 감추게 하고 항아리는 감추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00명의 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는 대로? 누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는 대로? 누가 하는 대로? 기드온이 하는 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일러준 대로 여러분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칼과 창이 없다라면 쇠스랑이라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농부들이니까 쇠스랑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무기라고 이야기해봤자 나팔과 항아리뿐입니다. 횃불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나만 따라서 해라. 여러분 보세요. 이 300명의 군사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자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지요. 참 의아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전쟁에 나가면서 왜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같으면 따라오라면 따라오겠어요? 목사님,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항아리입니까? 무슨 횃불입니까? 무슨 나팔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를 전쟁터에 집어넣어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거 뭐 하는 일이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 못 갑니다. 나 안 갑니다. 당신 하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시. 내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더군다나 13만 5천 명이 지금 모여있는 그들 앞에 우리 지금 군대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300명도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1대, 2대, 3대로 나가고 진영으로 들어가는 군대는 누구밖에 없어요? 기드온과 100명의 용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무기도 들지 않냐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가자니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 못 갑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거든요. 내 가족이 있거든요. 내 남편이 있거든요. 아니 내 아내가 있거든요. 나 못 갑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곤란인 거예요. 곤란인 거예요. 3만 명이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에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300명만 곤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토를 달고 그 말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자 한 사람은 다 보낸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라.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앞에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나만 보고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이 300명에 전달하기를 내가 끌고 갔던 이 군대가 100명이 나를 보고 행하는 대로 할 때 너희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라. 아멘입니까? 이거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이거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킬 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또 아멘을 안 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까? 아멘. 아멘.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사고에 안 맞고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보고 순종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문화로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라고 하면은 순종하고 하십시오.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어지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뭐로 나와버려요? 뭐로 변질돼 나와요? 미움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줬는데 그 안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사고가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섞여져 버리니까 나올 때는 뭐로 나와요? 뭐로 나와? 미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그대로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더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더하니까 나올 때는 뭐로 나오는데 재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주로 나오는 거예요. 형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외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달라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축복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할 때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 안 주시냐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다라고 그래요. 아니다라고.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그 말씀 그대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주면 그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있으면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재앙과 왜 형벌과 왜 저주가 나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봐보세요. 기드온이 내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붙이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하라는. 그런데 보세요. 나팔을 불러가 항아리를 깨트린다든지 나팔을 불러서 항아리를 땡그랑 다 깨트리면 짱그랑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자기 경험상 자기가 경험해 본 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이성을 전투할 때 누구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따라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인간 김수광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기도원이 그걸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 기도원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전쟁에 나가는 300명이 주어진 미션입니다. 미션이에요. 자,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르러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예. 먼저 여러분, 기드온과 그 함께한 100명이 이 사람들이 정예부대인 것 같아요. 정예부대가 이경초에 밤 10시가 조금 지나는 시간, 밤 10시 되면 아마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그 교대하는 시간, 그래서 10시가 지나면은 가장 깊은 밤이라고 그래요. 이 밤 사이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 근무자가 서고,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할 때 가장 좋은 근무자가 첫 번째 서는 근무자가 최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점호하기 전에 우리는 근무 딱 준비하고 근무 총 메고 근무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1시간 서든지 2시간 서든지 들어와서 자면 쭉 자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것이 두 번째 근무자예요. 자려고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점호 취하고 나면은 이제 좀 긴장도 풀리고 잠자리 들면 긴장이 확 풀리잖아요. 그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누워서 탁탁탁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긴장 풀리고 막 자려고 하는데 와서 툭툭 깨면서 일어나. 근무 교대야. 그러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두 번째 근무자예요. 제일 좋은 것이 첫 번째 근무자. 그 다음 제일 좋은 근무자가 마지막 근무 쓰는 사람. 쭉 자다가 푹 자고 마지막 깨워서 나가서 근무 쓰면은 이제 아침 점호 안 하고 근무 쓰고 있으면 되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막 고개 끄덕끄덕 하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전혀 끄덕끄덕 안 해. 왜? 모르니까. 이야기해줘도 모르지요. 근무를 안 써봤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군대 좀 보냈으면 좋겠어. 가서 근무도 좀 서보고,
총 메고 좀 근무도 좀 서보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근무자가 서고 교대하는 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시간대예요. 그리고 깊이 잠에 들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또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다 긴장 풀고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깊이 곤히 잠들어서 깊이 잠들고 있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그 100명과 양쪽에서 100명, 300명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니라 하고 막 하니까 항아리 깨진 소리, 나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 같이 막 들리니까 뭐처럼 들리겠어요? 그게 난리 났구나. 그게 자다가 일어나서 신발도 못 신고 일어난 채로 막 도망다니라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깊이 잘다가 옆에서 여보 깨우면 눈 뜨면서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왜? 이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변재현 집사님. 또 나는 안 깨운대요? 이러지 말고. 어때? 손 집사님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럴 줄 알았어. 자, 그 다음 방 집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품목사로 10년을 한 교회 섬기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새벽에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금방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자다가 누가 벨 소리나 울리고 하면은요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 때 새벽 예배 시간이 안 됐는데 중간에 벨이 울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일어나 전화를 받는데 비몽사몽간에 받으니까 전화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 어디가 있는지도. 그러면서 너무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깊은 잠자다가 그냥 여러분이 푹 자고 그냥 일어난 시간에 일어난다든지 벨 울리는 시간에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밤에 자다가 집안에 벨 소리가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전화 수화기밖에 없는 그 시대 때는 전화 울리면은 밤 1시, 2시, 3시쯤에 벨 울리면은 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둥지둥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이 군대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딱 그 상황이에요. 갑자기 자는데 막 항아리가 300개가 동시에 싹 깨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팔소리가 빵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이 가라! 이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자다가 이 군화를 신고 옷을 챙겨 입고 총을 메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인가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 훈련을 해요. 군대에서는요.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그 한 소대가 구성되어져서 수시로 이렇게 사이렌을 울려서 5분 대기조를 출동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 상태가 상황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5분 대기조가 출발을 해요. 차를 타고. 전시에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다 준비해서 따라서 나가요. 그래서 5분 대기조는 항상 다 안전군장이 다 꾸려져야 되고, 총도 탁탁 던져지면 탁
쫙쫙 받아갖고 5분 안에 모든 전시 상태가 다 끝나야 돼요. 이 훈련을 해요. 5분 안에 못하면요, 어마어마하게 기합받고, 저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될 것 같죠?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훈련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다, 간물 때도 전투복이나 다 그냥 평상시에 딱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인을 올려서 5분 대기 출동! 그러면요, 그 사인을 소리 나면은요, 있는 위치에서 따다다다다다 가서 완전 구장 딱 매가지고 총 딱 매고 딱 일렬로 딱 쓰면은 5분 안에 딱 써요. 그리고 차까지 딱 탑승해서 출발! 그럼 5분 안에 딱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심영만 집사님 이해가 되시나요? 김삼수 집사님은 이해가 되죠? 해봐놔서. 가능하죠. 가능해요. 저도 이제 5분 대기 분대장도 해보고 또 다 5분 대기도 해봤기 때문에 자다가도 그냥 뛰쳐나가고 또 시대적으로 전시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동해서 검문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면은 군인들이 당황하고 어디로 뛰쳐나갈지를 모르고 총도 자기 총 남은 총 5개서 들고 나가는데 훈련이 되다 보면은 제대로 진영이 탁탁탁탁 움직여. 그래서 군인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난 예배 드렸잖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을 불고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21절 2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아비규환이. 완전히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이 불고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뛰쳐나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뛰쳐나가면서 자기 칼 뽑아가서 막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칼로 옆 사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런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고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적군들이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가니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라고 빨리 피신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그때 여유 있게, 여보, 우리가 먹을 거 짐 싸자. 금반지, 금 어디 있어? 가져와. 집 문서 어디 있어? 가지고 와. 다 그걸 싸가지고 그 어깨에 메고 나갑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 생각나지도 않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지금 쳐들어오고 미사일로 서울시청을 때리고 부천시청을 때리고 이렇게 미사일 떨어졌다고 막 팍팍 터지는 소리가 자다가 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잠옷 차림에 막 뛰쳐나가서 살려고 그대로 뛰쳐나갈 거야.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이 모습 상상하면 돼요. 딱 그 상태예요. 자기 칼, 자기 방패, 자기 옷 챙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고 뛰쳐나가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파트에 비상벨을 울리면서 지진이다라고 막 빨리 뛰쳐나가야 된다고, 건물 무너진다고 하면 여러분 챙겨서 나갈 것 같아? 편집사님 통장 어디 있는지 통장 챙기고, 카드 어디 있는지 카드 챙기고, 그거 챙겨서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뛰쳐나갈 것 같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뛰쳐나갈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적군이 누군지 다 모르니까, 밤이 캄캄하니까, 가장 깊은 밤이니까 막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도망치는 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결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아멘입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무겁다고 자르지 말고요. 톱으로 잘라버리고 그래도 또 무거우니까 또 잘라버리고 그리고 가벼우니까 그냥 그거 지고 뛰어가지 말고 질질 끌고라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끌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양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